여러분,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베소와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 3대 도시 중 하나로, 에베소와 서머나가 경제 중심의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정치, 사회, 의료, 문화, 종교 중심의 행정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13절에 이 버가모를 표현하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아니 한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가모라는 동네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의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로마의 많은 곳에서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 그리스 신전, 지역 신전, 요 정도 신전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여러분 그리스 신전도 있고요. 그리스 신전이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시우스 신전, 치료의 신, 수많은 그리스 신전이 있고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신전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있고, 보통 로마의 도시가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이 요 정도, 지역 신전까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집트의 신 세파피스를 섬기는 이집트 세파피스 신전까지 있는, 여기에다가 지역을 섬기는 신전에 이 버가모라는 동네가 얼마나 우상이 득식을 거렸냐면, 버가모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까지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도 섬기고 로마의 신도 섬기고 이집트의 신도 섬기고 그 지역의 신도 섬기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혹시나 행여나 문제가 생길까 하여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까지도 있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에베소, 서머나 그 어떤 도시들보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 여러분 이런 곳이었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마이크가 좀 울립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 순교자 안디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이크 계속 울립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안디바. 이 안디바와 같이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대로, 에이 요즘 시대에 굳이 그렇게 섬길 필요가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그렇게까지 다닐 필요가 있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곳이 여러분 버가모 교회라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교자 안디바와 발람, 니골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안디바는 원래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이 안디바에 관한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설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가 좀 울립니다.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 안디바가 순교하게 된 사건을 설화는, 기독교 전통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처럼 로마 당국이 이 안디바를 불러서 황제도 신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태국으로 형제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협박과 핍박이 그리 대단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갔다 왔던 태국에는
왕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태국의 왕을 라마라고 그러거든요. 라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라마 9세, 라마 10세. 그래서 왕을 욕을 하게 되면 이 왕의 태국에서 법이 하나 있는데 왕실을 모독한 사람은 사형에 준하는, 자기네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내국인이든지 간에 외국인이든지 간에 왕을 욕하게 되면 태국법 왕실 모독죄의 저촉을 받아서 구속당하게 되고, 여러분 왕 앞에서는 아무도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서 수 없고, 그 사람이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간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정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태국 그림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왕을 아련해야 되는, 이게 왕실 모독죄예요. 그리고 왕실을 모독한 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태국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가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왕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수많은 나라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바는 로마 당국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처럼 마지막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거나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거나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설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교할 텐데, 또 다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안디바는 어쩌면 치과 의사였거나 신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상을 조각하는 조각가였다면 로마 당국에서 이 안디바에게 신상을 하나 깎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신상을 하나 깎아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안디바가 내가 이 신상을 깎아서 제단에 드리면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짓냐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천문을 여는 여로보암의 죄를 안디바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바가 내가 아무리 조각가라도 그 신상만큼은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잘 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명목하에 역차별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저런, 캐나다인가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 동성애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사가 크리스천이었어.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만들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정 문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문제 때문에 역차별을 일으키는 이 안디바가 이 차별금지법의 시효가 됐던 신상을 깎아달라는 말에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 안디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는 우리가 역사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역사가 기록을 해요. 여러분 로마의 수많은 사형제도 가운데 한 가지가 노스로 황금을 만드는, 황금 소를 만드는 거예요. 노스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황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소 배에다가 장작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소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열기로 죽이는 거. 이게 지난번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은 장작 때문에 불이 직접 몸에 닿아서 화형을 당했다면, 이 안디바는 불은 직접 몸에 닿지 않지만 그 황소, 노스로 만든 황소 안에서 쪄 죽는, 말라 죽는 형을 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안디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와 같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설렁설렁 설피설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모압 땅에 있었던 왕이었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려움을 가져서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맨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너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원하는 거를 다 준다라는 얘기에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발락 왕이 주는 유혹이, 시험이 너무, 이 것들이 너무나 커서 이 발람이 끝내 어떤 꾀를 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 시딤 광야에 있을 때, 조금 느슨해지고 풀어져 있을 때 꾀를 한 가지 내요. 모압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자들을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 동네에 잔치가 있는데 와서 우리 좀 같이 기뻐해 줘라. 야,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 그냥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없어. 우리 잔치라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얼마나 인간적인 청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에 이렇게 동참을 하면 맛있는 음식, 좋은 술, 거기에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던 남자들의 코에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쓰는 살결 고운 여자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음식과 술, 거기다가 향기로운 향기, 거기에다 부드러운 손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서 그 여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범죄를 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진 밖에 모압에 가서 미디안 여자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이제는 중독이 되어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당하는, 이게 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냐면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저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놓아버리는 걸림돌과 같은 시험과 유혹. 근데 그 교회 안에 그런 발람의 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꾀를 쫓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 니골라예요. 근데 이 니골라가 처음 안수받을 때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고, 여러분 교회를 선하게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이제 안수받은 사람이고 오래 믿고 다녔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의 흐름과 학문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꼭 그렇게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어렵게 다닐 필요가 있느냐,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다닐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설피 대충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끔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걸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축복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죄짓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잠깐 쓰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믿잖아. 그럼 나는 천국을 가잖아.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빡빡하게 예수를 믿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구약처럼 교회를 다녀?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지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과 육을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천국은 영이 가는 거지,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영은 천국에 가는데 육은 이 땅에 남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야,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몸은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니골라당,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믿고 나서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거든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일단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돼.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외모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대충 오는 거야. 아무런 준비, 아무런 정성 없이 여러분 오고,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니까 헌금은 안 드리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다니는 게 내 중심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하나님 아시니까 이번 기회에는 하나님 아시죠? 이래 가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안 해도 될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헌금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필요 없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담해 주면 여러분 좋은 목사 같잖아요. 이게 다 인간적인 상담이고, 이게 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현대적인 니골라당.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안디바와 같이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적인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머리는 다 안디바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상황과 환경에 부딪힌 모든 사람들은 안디바를 따라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람과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라 쉬운 길, 편한 길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약함이고 악함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신앙도 있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가 좀 분별하고 들을 만한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쫓을 만한 사람의 길을 좀 쫓으라고. 그리고 안디바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숨겨진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만나의 은혜. 두 번째는 흰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게 만나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끊어졌다고요. 그동안의 만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에서 감추어졌던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야, 세상에 좋은 사람 있고 좋은 신앙 있고 나쁜 신앙 있고,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어. 근데 네가 분별하고 좋은 신앙, 좋은 사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따라가면 내가 이 시대에도 만나의 은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만나의 은혜고요. 여러분, 흰돌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대 중동 지역에서 흰돌은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 마라톤 완주하고 나면 완주에 따르는 목걸이, 금목걸이 주잖아요. 메달 주잖아요. 이것처럼 이 사람은 경기에서 완주했다, 승리했다, 재판에서 승리했다라는 표징이 뭐냐면 흰 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적 전쟁,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끝내 나는 옳은 사람, 나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표식이 흰 돌이고, 또 한 가지 흰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그런 잔치와 파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영화에 보면 큰 호텔이나 좋은 호텔에서 하는 그런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어야지 돼요?
예,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초대장과 초청장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그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흰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내 잔치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초청장과 초대장의 역할을 뭘로 하느냐? 이 흰 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너는 믿음을 지켰기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징표. 이게 흰 돌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도 교회를 보든 목사를 보든 사람을 보든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좋은 교회 있고 나쁜 교회 있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있고 부정적인 사람 있고 하늘의 소리 들리고 땅의 소리 들리고 다 그래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안디바를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만나의 은혜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인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인 흰돌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것들은 뭐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고 끝내 이기는 신앙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고 끝내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흔들렸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교회 외부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흔들렸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가 왔을 때는 외적인 고난과 박해보다는 여러분 그냥 물밀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거리, 발람의 유혹처럼 유혹거리를 앞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귀한 것들을 앞에 툭 던져주고 예수를 믿으라 믿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도가 그거를 딱 물면 죽음으로 가게끔 유혹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서머나 교회 때는 외부의 당국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것들을 이기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랑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슬쩍 물들게 만드는 거야. 이게 버가모 교회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의 전략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주의를 통하여 사탄이 성도들을 흔들고, 물질주의를 통하여서 사탄이 성도들을 흔들고, 혼합주의를 통하여서 사단이 성도들을 흔들고, 세속화를 통하여 사단이 성도들을 흔들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신앙과 바른 신앙,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맨 처음에 그 사람과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크고 바르고 강해서 이게 사탄의 장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이 굳이 에너지를 쓰면서 그 사람과 교회를 흔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전략을 뭘로 바꿔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환 목사가 바른 신앙, 강한 신앙, 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저를 많이 흔들었겠죠. 이미 많이 흔들렸어요. 이미 많이 흔들었겠지. 근데 사탄이 몇 번 찝쩍거렸는데 정도환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아. 그럼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난 3대 목사 흔들면 된다. 정도환 목사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정도환 목사는 나이 들어 죽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생명이 연장된 존재 아니에요. 너 맘대로 해. 그럼 나는 3대 목사 흔들면 돼. 우리 영지교회 젊은 목사님들은 정도환 목사 가고 3대 목사가 와서 교회가 흔들리지 안 흔들리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가정에 영적 기둥이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다니면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이 든든하게 있을 때는 든든하게 있을 때 그 가정과 가문을 흔들다가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의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너 맘대로 믿고 맘대로 다녀. 나는 네 자식 흔들면 돼. 당사자를 안 흔들고 누구를 흔들어요?
자녀를 흔들어 버리고 자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뭡니까? 이게 내가 가더라도 내 자녀가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위대한 신앙의 마지막이거든요. 내가 이 부서를 떠나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이 교회와 부서가 문제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부서가 든든히 지켜지고 내가 없어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이게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를 알고 여러분 너 마음대로 해 라고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자녀를 흔들고 3대를 흔들고 여러분 그 오랜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지 마시고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여 끝내 이기는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과 니골라잖아요. 근데 이 발람과 니골라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선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발람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너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아니야 라고 직접 말씀한 직통계시의 사람. 발람이 또 실수를 하니까 미물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발람을 지키려고 했던 기적의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근데 그 위대한 발람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이 순간에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도 끝에 이제 천국에 가서 그 목사가 좋은 목사였는지 나쁜 목사였는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도한 목사를 뭐 아무리 옳은 목사, 바른 목사, 틀린 목사, 나쁜 목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야, 너 정 목사 괜찮은 목사 같지? 근데 쟤 사입이야. 쟤 가짜야. 쟤 놀지 마. 야, 옛날에는 쟤가 선지자였거든? 근데 지금은 황이야, 황. 쟤 아무것도 아니, 가짜야. 쟤랑 놀지 마. 쟤랑 다니지 마. 쟤랑 믿지 마. 쟤랑 가까이 하지 마. 이게 발람이에요. 구약에는 위대했는데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위대했던 선지자를 향하여 버가목 교회한테 발람의 소리 듣지 말라니까? 발람의 이야기 믿지 말라니까? 발람이 하는 거 따르지 말라니까? 변질되어 버린 선지자. 여러분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당시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지켜나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얘도 안수받을 때는 순수한 교회를, 성도를 향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믿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집사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김집사 있지, 김집사. 걔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믿음 같고 엄청난 신앙 같잖아. 야 믿지 마. 가짜야, 가짜. 야 걔랑 놀지 마. 너까지 물들어. 이게 니골라랑 발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발람이, 그렇게 탁월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니골라도 이렇게 변질된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자신하면 안 돼요.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보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래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50년을 다니고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나도 언제든지 발람처럼, 언제든지 니골라처럼 변질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이 맞는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과 니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과 니골라가 변질됐다면 우리 같은 것들은 사탄이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앞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싸우느냐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책망. 이게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기장교단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장교단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열심히 싸웠던, 세상에 나가서 지금 전광훈 목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때까지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싸웠던 게 우리 교단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뭘 잃어버렸어?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야. 에베소 교회, 그래서 기장교단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이단과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은혜를 놓쳐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거든. 너무 열심히 믿다가 이런 문제를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 약점은 뭐예요? 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니네는 너무 대충 믿어, 너무 쉽게 믿어, 너무 가볍게 다녀. 야, 그 정도로 믿어서 그 정도로 다녀서 역사가 일어나겠니?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야,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없어, 우리도 막 믿고 막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생각은 뭐예요? 야, 버가모 교회 좋은 것은 배우고 버가모 교회 나쁜 것은 버리고, 에베소 교회에 좋은 것은 취하고 에베소 교회에 나쁜 것은 버리고,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옳은 신앙이 무엇인지, 가장 균형 잡힌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그거를 추구하며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에베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버가모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나아가는 신앙. 근데 한국의 교회와 세계 정치가 지금 여러분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계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극단주의에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예 안 해. 이게 아니라 중간이 없어. 지금 중간이 없어. 세계 정치와 한국 교회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극단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한 가지 생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바대로만 보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역사적인 처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감안 없이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극단주의거든요. 여러분, 이 극단주의의 좋은 말은 무엇이냐면 근본주의예요. 근데 이 극단주의의 나쁜 말은 뭐냐? 원리주의예요. 극단주의가 원리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원리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욕하는 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잖아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폭력과 전쟁, 살인과 납치,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신인 알라의 관점, 알라가 말한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목회자를 바라볼 때,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여러분 문제를 전부 다 감안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만 바라보니까 극단주의, 원리주의, 알카에다나 여러분 ISIS나 탈레반 같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정치에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이 서광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나무 같은 정말 올곧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옳은 거 아니면 안 해. 조금 타협이 없어. 너무 잘 올곧고 바라.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올곧고 바른 소리만 하니까 이게 사역이 이렇게 넓거나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한테 가끔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수지청 증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지청 증무어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이 양극단으로 넘어가는데 우파와 미국 편을 듣는 사람들만 하나님 편이야. 그죠? 좌파와 미국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요즘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조용기 목사님도 가짜고 김사만 목사님도 가짜고 오정현 목사도 가짜고 다 가짜래. 다 가짜. 다 나쁜 놈들이래. 여러분, 우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미국만 하나님의 편이라면 좌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좌파는 빨갱이들이고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미국만 하나님의 편이고 러시아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러시아에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야? WCC, WEA, NCC 이런 문제들을 막 들면서 이게 다 극단주의, 이게 다 원리주의예요. 근데 그것들이 맞다라고 그냥 가가지고 태극기와 이스라엘기를 기만을 흔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극단주의고 이게 원리주의예요. 여러분, 수지청 직무어,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너무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이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냐면. 또 동일한 고사 중에 뭐가냐면 산지 고준 처무목, 높은 산에는 나무가 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건 오래 목회를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수지청 직무 너무 맑으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막 혼합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좀 버리고 중심 잡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지 주변에 사람도 있고 교회도 되고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고 기쁨이 있는 거지. 너무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내가 말하는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지청 직무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눈 감아 주시고, 나쁜 사람 있으면 그 나쁜 사람 보면서 나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다니지 말아야지, 그래서 바르게 다녀야지. 저 나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을 버려? 참 바보 같은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는 바는 에베소 교회에서 배울 거 버리고, 배울 거 배우고, 버가모 교회에서 버릴 거 버리고, 그렇다고 다 버리고 다 그냥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옳은 길을 찾아가는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